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되는데 살이 한 1.5kg 이렇게 쪘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춘천 중앙에 또 한국에 온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선교 보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1995년 4월 28일 처음으로 시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첫 선교지. 지금부터 돌아보면 꼭 30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춘천중앙에서 파송받은 날짜는 아마 여러분은 기억 못하는데 이제 저만은 기억하겠죠. 그래서 200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고 또 그날이 교회 창립 기념일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20년 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시국에 갈 때는 예레미야 33장 3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은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원에 마지막 갔다가 시국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예언기도를 저를 해주셨어요. 예언기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올 생각을 꿈에도 못했습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 한국에 이렇게 있다든지 다른 곳에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다른 곳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또 다시 복음을 들고 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으려나 이렇게 저는 아까 우리 성교 목사님 소개하신 것 따라 아침에 참치죽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목이 말라요. 그거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동부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아무데도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를 춘천에서 은퇴시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춘천 중앙에서 연회를 하게 됐고 그 연회에서 제가 은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서 했고 춘천 중앙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은퇴란 단어가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은퇴는 은밀하게 물러간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참 맞다. 은밀하게 물러가는 게 맞구나. 그런데 그걸 저는 또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제 고집보다는 이제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의 그 은퇴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달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이걸 좀 받아들이고 건강이 허락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기 전에 뭐 천국 가는 게 이제 완전 우리가 꼴이 나는 건데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또 다른 삶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던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영향력을 나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1998년에 우리 춘천에서 온 단기 선교팀을 만났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만났는데
아주 반가웠어요. 또 성교 목사님이 제 동기 또 목사님이고 김성애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 덕분에 제가 1999년에 옥천동에 있는 그 교회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옥천동에서 이제 성교 목사님 방에 있다가 교회로 올라갔는데 교회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1층에는 사람들이 좀 이제 성도님들이 좀 이제 찾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 디귿자로 돼 있더라고요. 요렇게 디귿자로. 이제 왼쪽에 맨 끝에 강대상 제일 그 바라보이는 쪽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눈을 한 1분쯤 감았다가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아니 세상에 난 한평생이라 봤자 그때는 뭐 한 40밖에 안 됐지만 40 좀 넘었죠.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됐지만 한평생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아래에서 강대상 쪽을 위로 보는 생활을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니까 너무나 그냥 하나님을 낮춰보는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리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러고 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저 그 옥천동 교회 입구에서 이제 천사가 촛불을 들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뭐 들어오신다고 해야 되나요? 천사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어머, 조금 전에 성도님들이 앉아 있었잖아. 이건 또 뭐야? 여기가 어디지? 이제 이러고 이제 있는데 들어오는데 그 뒤에 또 천사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하는데 그 천사가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앉을 자리 쓸 자리를 딱딱딱딱 앉아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눈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근호수 목사님, 지금 감독님, 또 이제 부목사님, 뭐 성가대원님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제가 환상을 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집이 25세 하나님을 믿어서 뭐 영안이 그렇게 열린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야? 어머, 춘천중앙교회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한가 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실에 정군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동행하고 화답하고 어머, 대단한 교회구나.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때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 시국 선교 26년 잠깐 해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995년 4월 28일 첫 발을 디뎠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30년이 됐고 이제 여기서 간지는 이제 20년이 되는 이제 그러니까 파송받은 지 이제 30년, 20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저보다 앞서가셨어요. 항상 뒤에 오셔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언제나 저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 33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500개의 교회를 지으라고 갑자기 명령을 하셔서 저는 도망다니기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내가 500개가 이게 단어가 이게 안 되죠. 다른 분에게 드려야죠.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한 6개월 다니다가 이제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저 안에 들어오시고 저에게 이제 좀 엄한 목소리로, 다른 때는 좀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셨는데 그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엄한 목소리로 너가 하니 내가 하지 이제 이러셔서 제가 이제 순종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이제 아주 오지고 힘든 곳 교회를 지을 곳이 있으면 제가 이제 산골 동네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몇 사람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러면 내가 며칠 날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약속을 하고 얘기들을 이제 하나님께 일일이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를 시켜 주셨어요. 물질 허물하실 분도 저에게 붙여주셨고, 또 이제 아무튼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아마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으시리라 봅니다. 저보다도 항상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루트를 통하시든지 저에게 이게 쓸 것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 보통 교회들이요, 가면 너무 비참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도록, 비참하다 못해 처참하죠 뭐,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제 분이 나고, 무슨 방법을 썼으라도 이걸 건축을 해서 세워놔야지 내가 편안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분도 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랄까요? 이제 이런 마음에 제가 계속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와서 수시로 이제 어떤 때는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중에도 찾아오고 도움을 달라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울어야 되고, 또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이제 찾아오니까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도와줄 때를 다 알아서 건축해주고 지어주고 하느냐고. 근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내서 이제 걱정이 되고 못 찾아가서 문제였지.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얼마만큼을 좀 도와주십사,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야죠. 성도님들도 헌금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만큼 헌금할 것을 두고 이만큼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몇 시간 가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허물어져 가는 교회 딱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동네 이 교인들은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너가 해주라. 그러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만큼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십시오 하던까지 보태갖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벌써 한 몇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서 또 오토바이 타고 적어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또 교회에 도착하면 그 교회에서는 막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눈을 감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얼마를 헌금해라 정확한 액수까지 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면적이 어쩌고 이런 걸 다 들으니까요, 제가 이제 제가 218개 교회를 건축해 주다가 지금 못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그곳에 백돌 값도 알게 되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값도 세멘트 뭐 이 모든 값 이제 이런 걸 대충 알고, 이 마을 주민이 몇 사람인데 성도가 몇이고 앞으로 전도를 한데도 몇 명은, 그러면 얼마 정도의 교회를 지으면 되겠다 하면 벌써 한 평에 얼마 이런 게 이제 가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제가 계산한 거하고 뭐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한 2-3시간 갔더니 얼마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책임자에게 또 거기 교회 임원들에게 얼마를 도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말했더니 예 그게 우리가 꼭 지금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하는 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저는 거의 이제 정말 어찌 보면은 참 몸은 힘들고 그렇지만 너무나 재미있게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그 환경을 여러분들 오늘 또 낮 점심 못 드실 분도 혹시 계실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현실이니까 한 20년 전쯤에 다른 곳들은 너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찻길이 없어서 내려서 이고 지고 매고 한참을 걸어 들어간 그 마을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다 됐죠. 뭐 그들은 볶고 뭐 다 볶고 찌고 뭐 끓이고 덮여야 먹으니까 그걸 다 차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길었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모든 것에 그냥 새까맣게 파리가 붙어 있는 거 있죠. 뭐 컵 주변에까지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붙어 있고, 그냥 금방 밥을 뜬 밥솥 안에다 한 50마리 100마리가 그냥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 도저히 그 뭐 반찬에 꽉 새까맣게 덮여가지고 이걸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땀하고 뭐 먼지하고 범벅이 돼서 그 옷을 빨아갖고 좀 늘어났어요. 옷을 빨아갖고 늘어났더니 어때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파리똥을 쌌는데, 그게 파리똥 무늬가 뭐 균일하게 돼 있으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다시 씻으려고 하니까 씻어봤자 같은 길 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이제 경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루에 8시간씩 시켰는데 5일 동안. 근데 이제 반찬을 뭐 주로 고기 반찬이 주로 위주니까 거기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이 무침이 있길래 맞됐다, 난 오이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오이 하나 갖고 밥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을 1시간 가르치고는 화장실 뛰거나 2시간 가르치고 화장실 뛰어가고, 그냥 화장실도 통시잖아요. 막 그냥 환경도 안 좋은데 사람들 쳐다보는데 계속 화장실만 드나들고 이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그 일주일 막 이렇게 했어요. 뭐 한 살이 2~3kg 쏙 빠져버렸죠 뭐.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오이를 가득 다듬어 놓고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그 오이 껍질 벗겨 놓은 데에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씻지도 않고 그대로 뚝뚝뚝 잘라가 묻혀요. 그걸 제가 이제 한 그릇 그렇게 밥을 한 그릇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그게 좀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한 일주일 공부를 시켰는데, 저녁에 새로 집을 지었다고 갔는데 화장실은 한 60~70m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 나무가 제 키 한 배 반 높게 이제 옥수수 나무인데, 거기를 그냥 지나서 아래는 풀이 있는데 한 달, 2달 계속 비가 내린 거예요. 그걸 꼭 그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지 1시, 2시 되면 꼭 일어나서 큰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서 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고 신발 다 젖고 그냥 가가지고 또 통시잖아요. 막 그냥 막대기 2개 걸쳐놨는데 아래 떨어지면 뭐 몇 미터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걸 갖다가 밤마다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이제 긴장을 했던지 몰라요.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산을 올라가고 여기 가면 마을이 없겠지.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서 그 동네, 사람이 절대 우리나라 같으면 살지 않을 그런 동네 이제 교회를 짓는 데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뭡니까? 교회를 도와주는데 거기 호두가 많이 나더라고요. 막 호두를 따가지고 생선하는 막 물에 씻고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탁 이제 갖다 놓았는데, 제가 그냥 2~3개 먹었죠. 2~3개 먹자 한 10분도 안 지나서 머리가 아프면서 어깨가 쑤시면서 이제 뭐 이게 이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 동네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1달, 2달 계속 비 오는 동네예요. 근데 또 길은 다 진흙탕 길이잖아요.
거기를 그냥 설사 나는 사람이 머리는 아픈데 온 동네를 찾아서 헤맸던 기억, 여러분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재밌게 나중에 이제 제가 연예본부에 보낸 그 영상을 잠깐 틀어드리긴 할 건데, 저는 이제 대만 선교를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는 2년 8개월 있었습니다. 2년 8개월 있었는데 작년 7월 8월에 이사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좀 이사비도 주시고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옮기고, 왜냐하면 좀 외진 곳이니까 좀 그런가 하고 이제 옮겼는데는 이제 뭐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고 정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2년 8개월 동안 한 5만 장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5만 장을 처음에는 매일 다녔죠. 지금은 3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전도대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저희 대만 가오슝 성결교회 교인은 노숙자들 아주 움직임이 많죠. 왔다 갔다 뭐 오다 안 오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 돈을 이제 구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원 청소분 이렇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그 중에 좀 정착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집을 신방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많으니까 오지 못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지금 이제 노숙자들이나 돈을 이렇게 얻는 사람, 달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또 그 주변을 전도하고 이제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의 자유가 없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에서 26년 있었는데, 이곳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미친 듯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 계속 좀 정착시키고 한 사람씩 이제 세례도 주어서, 대만은 세례 받는 걸 아주 금합니다. 세례 받으면 완전히 매여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받으라고 하면 나가버리는 성도가 저희 교회에도 몇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세례를 아주 중하게 여기고, 세례를 받고 나면 다른 곳으로 못 가고 다른 것을 못 믿고 못 섬기고 요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깐 이제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영상 올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28년 전에 제가 조선족교회를 했었습니다. 북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공안국에 잡혀왔는데, 이제 곧 5천만 원 벌금에 그 뒷날로 이제 추방이었습니다. 그 뒤에 알게 된 거지만, 만약에 제가 5천만 원 벌금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제가 이제 풀려나게 되고 26년간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후에 또 공안국에서 제 옆에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이라고 해야죠. 조선족을 매수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제가 뭐 일어서고 앉고가 조심스러운 실정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 조선족을 감동시키심으로 저는 선교할 것 다 하면서 또 계속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최근이라고 하면 18년 전 제가 이제 교회들을 계속 건축해 주고 있었는데, 가장 오직 교회들을
거기 계곡이다 뭐 산이다 아무튼 계속 그러면서 오토바이로 이렇게 다녔는데 경사가 한 60도 70도 이렇게 되는 이제 오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산 중턱으로 그걸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산 중턱에서 헛발을 디뎌가지고 분명히 길로 보였는데 그게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로 굴르게 됐는데 바위산이라 저를 이렇게 받쳐주거나 감당해줄 뭐 나무나 뭐가 없어가지고 한없이 이제 굴러가게 생겼는데 보통 산 중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보통 일반 좀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정도 그런 높은 위치였어요. 근데 거기서 굴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를 한 6m, 7m 굴러가고 있는데 멈추게 하셔가지고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2019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소수민족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서 지금 딱 이제 강대상에 서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공안 7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국보위에서 3사람 공안이 왔고 지방 파출소에서 4사람이 왔습니다. 국보위라고 하면 국가보위부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이 철렁했고 잡혀가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세게 이제 신문을 받고 저는 이제 완전 끝났구나 했는데 또 그 교회 식구들 대표가 또 임원들이 5명이 와서 같은 이제 신문을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를 어떤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석방 조치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배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저 같은 사람이 남기겠습니까마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성경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저 경험에는 믿을 수 있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잘 맺으십시오. 그리고 교우 관계라든지 동료 관계 또 뭐 성도 관계니까 모든 인간 관계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잘 맺으시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맺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으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전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